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바로 부동산 문제일 것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예민한 문제이고, 우리의 건물이나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일로 인하여 웃거나 또 울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대박을 노리며 지금도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장래희망 1위로 꼽는 게 바로 건물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장래희망은 뭐 대통령, 외교관, 뭐 과학자, 뭐 선생님, 뭐 사장님 이랬는데 요즘은 건물주가 당당히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도 이런 일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오늘 또 이 부동산 대박을 노리면서 이곳저곳을 또 리서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건물이나 이런 집과 같이 이렇게 옮길 수 없는 재산,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이 재산을 바로 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요인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치는 다르게 매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바로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과감하게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 미래를 바라보는 이 안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13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라의 죽음과 그 죽음에 따른 이 묘지를 이렇게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사라가 가나안 땅에 아브람과 함께 거하면서 127세에 기랏 아르바라는 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내의 죽음을 겪게 되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평생을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살았던 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가 죽자 그동안 아무런 땅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에게 아주 정중하게 그 소유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 헷 족속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은 이 아브라함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존재감이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뜻밖의 반응을 보면서 다시 이제 더 세밀하게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죠. 바로 이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마므레 땅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받고 달라는 거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청을 해요. 그때 이제 이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게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제 그 땅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은 대가를 바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땅도 주겠다, 밭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이 에브론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은 400셀이라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유대 광야에는 많은 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굴들 중에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쓸만한 굴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맘만 먹으면 어떤 굴에도 또 비싼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 사라의 매장지로 사용할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많은 굴들 중에 왜 하필이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겠냐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 특정 굴, 특정 장소를 지금 지목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브론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듯이 충분히 공짜로도 혹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도 협상을 통해 그 굴을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 400세겔이라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굴을 매입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23장 마지막 부분에 이 결론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오늘 본장의 마지막 부분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의 매장지로 확정된 구입한 그곳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가나안 땅, 이 마므레라는 이 곳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곳은 언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 이 23장은 사라의 죽음에 관한 기사이지만 성경은 사라의 죽음과 그 장래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기보다는 이 사라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서 이 사라의 매장지로 쓰인 그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 이 마므레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헤브론 또 마므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오늘 에브론으로부터 구입한 이 마므레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제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 밭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이 사건은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실 이 약속의 땅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땅의 첫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 상반절에 보면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원문은 이 전치사 이 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빼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사라가 어디에서 죽었느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라는 곳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라의 죽음 역시도 또 사라의 매장지로 쓰일 그 장소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현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먼 훗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후손들 이제 여호수아 때 가서 그 가나안 땅을 그대로 다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사건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선한 말씀, 좋은 말씀. 이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해졌다라는 거예요. 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땅을 이 굴을 구입한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미래를 본 거예요. 그 미래의 가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미래의 가치를 보면서 과감하게 대가를 지불하여 그 땅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으로 큰 유익을 얻으신 분들, 또 기업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의 큰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는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다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가치를 꿰뚫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가치를 안다면 그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면 과감하게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으로 큰 유익을 얻는 분들이나 또 기업을 잘 운영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동산에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훗날에 부동산 대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였기 때문에 바로 대박이 난 거죠.
아브라함이 산 땅은 굉장히 작은 땅이지만 그 작은 땅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샀는데 이게 나중에 대박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소유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그냥 특정하여 어떤 값을 지불하여 은 400세겔이라는 이 값을 지불하여 산 것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러 그 말씀을 순종해서 과감하게 투자했을 때, 그 대가를 지불했을 때 엄청난 일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대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늘 약속을 어기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자꾸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일을 계획해야 될지 늘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그 미래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미래를 향한 우리의 삶은요, 현재 우리의 삶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도 충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살면서 그가 얻은 부동산, 작은 땅은 바로 사라의 매장지로 사용할 조그만 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매장지에 불과한 이 땅을, 그가 그 손바닥만한 그 땅을 사면서 그는 무엇을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본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행위를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그가 이 매장지를 이렇게 구입한 사건은 바로 미래에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당하게 그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매장지는 그 어떤 장래 그 이상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 매장지가 있는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매장지를 이렇게 판매는 할 수 있지만,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지는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유산으로 상속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라뿐만 아니라 훗날 아브라함도 이곳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이삭도 묻히게 됩니다. 리브가도 묻히게 돼요. 야곱도 묻히게 됩니다. 또 레아도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인터넷에서 좀 공감이 가는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개그맨 분이 며칠 전 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장례에 치르고 나서 이 소회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뿌리가 흔들린 것 같았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고향을 잃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너무 허전하고 적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면 생각나고 돌아서면 생각나고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의 묘지가 고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납골 땅이 많이 발전해서 고향에 묻히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향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부모님의 삶의 흔적이 고향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곳 막벨라 굴에 묻혔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묻혔다라는 것,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야곱이 이곳에 묻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향,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라보고 향해야 되는 것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매장할 장소가 있었지만 막벨라 굴을 특별히 지명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냥 얻을 수 있었지만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그가 과감하게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땅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산 땅은 조그만 땅이지만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큰 땅의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정당성, 그 합법성을 지금 이 아브라함 때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보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 기업의 보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갈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천국을 차지할 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고 확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희생을 감수했던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이 에브론은 왠지 우리말 성경은 이 뉘앙스가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호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에브론이 비싼 땅값을 요구한 거예요. 이것이 헷 족속들 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화이기도 하지만, 전통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에브론의 마음이 순수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브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지금 은 400세를 과감하게 투자하여 이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 과감하게 결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합법성을 갖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흔들릴 수 있고 늘 변질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이 땅을 사지 않았으면 나중에 에브론의 후손이 딴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아브라함이 빼앗아 갔다, 그냥 빌려준 건데 그냥 가져갔다, 이렇게 딴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정당성이 확보된 거예요. 이 약속이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그래요.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크게 시청각으로 사용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횃불 언약, 또 하나는 할례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횃불 언약을 체결하면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모양새에 있어서 굉장히 희생적인 면이 따라요. 횃불 언약은 뭡니까? 이 횃불이 갈라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횃불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고기가 희생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이자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족장들과 약속을 체결하실 때 이런 희생이 반드시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언약,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을 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는 무엇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수해야 할 가장 큰 희생이 뭡니까?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참고 희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 대가 지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참고 하지 않는 것,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철저히 주님께 우리의 권리를 이양하는 삶, 이것은 철저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희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대가는 필요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고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 즉 보증과 대가 지불이라는 이 측면에서 유사한 장면을 보게 돼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온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도읍이 정해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40년 동안 왕을 했지만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말년에 가면 다윗이 사고를 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그러면서 전염병이 이스라엘 온 역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게 돼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천사가 멈춰섰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왕으로서 좀 빌려달라, 그냥 달라라고 할 수도 있죠. 왕의 권위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위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짐승을 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회개를 표현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추적해 가보면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부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희생,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또 붙들고 계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미래의 가치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한 농부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의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하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그 진주의 가치가 자기가 지금 소유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가치, 우리의 내세의 가치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세의 가치를 안다면, 이 미래의 가치를 안다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때로는 우리가 작은 희생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러분 이 천국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것들, 이 소유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길 때에, 이러한 과감한 투자를 할 때에 당장은 나의 것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손해인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의 먼 미래에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보화가 쌓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거저 주신 것들, 이거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기, 그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또 어떤 오너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한다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가치를 알고 지금 조금 희생이 필요하지만 과감하게 결단할 때 나중에 대박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더 풍성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이 내세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 부동산 대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대박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산술적으로 좀 맞지 않는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교회에서 만듭니다. 전도지를 만드는데 한 4,000장 정도 전도지를 만들면 돈이 얼마 정도 드냐면 한 20만 원가량이 들어요. 여러분, 이 전도지 4,000장 뿌렸을 때 몇 명이나 교회에 오실 것 같습니다? 몇 명이나 예수 믿겠다고 하고 몇 명이나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합니까? 한 명도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도지 4,000장 뿌려도 8,000장 뿌려도 10,000장 뿌려도 100,000장 뿌려도 한 영혼 교회에 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합니까? 이 20만 원이라는 가치보다도 한 영혼의 구원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20만 원이라는 돈 아까워하지 않으며 교회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투자하는데 여러분, 지금 바로 앞만 생각해 보면 뭐 아깝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할 때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는 그 미래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뭔가를 할 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나무라하지 마십시오. 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 와서 맨 놀기만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것 같고 그냥 교회에 놀러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갈 그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곳에서 생활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뭔 탈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20년, 30년 후에는 아마 안 계실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은 이곳에서 이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교회를 지켜가면서 이 지역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여호수아 때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에서 그 땅의 정당성, 그 땅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그 정당성을 오늘 이 막벨라 굴을 구매함으로, 정당한 값을 지불함으로 구매함으로 보증이 되었던 것처럼, 이 일을 먼저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 영원한 내세의 삶, 영원한 그 미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이 안목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증 붙잡고 또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미래의 가치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우리의 내세의 삶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